자, 오늘은 이제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자,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냐면 룻기는 한 이제 이방 여인과 남편을 잃고 그런 여인과 이제 이스라엘 나이가 좀 지긋한 이 보아스와의 결혼과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기업이, 한 가정의 땅이 팔리지 않고 그것을 무르게 돼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가문도 이어지게 되고 땅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묵상 말씀 나눔 오른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어떻게 기업을 이어가시는지 섭리를 보여준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거든요. 완전히 실패예요. 물론 그 중에 이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끝을 보게 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한 문장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버렸지만, 그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신실하심, 이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신실한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 긍휼이라고 할 수 있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인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먼저 택함 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서 오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어두운 시대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런 간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룻기에 보면 누가 그 사람이에요? 룻이라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벳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또 보시고 봐봅시다. 자, 보세요. 룻기입니다. 룻기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세 명의 등장인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주요 핵심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총 4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서론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자, 여러분,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죄악들이 벌써 우리보다 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몇백 년 그 오랜 기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그들의 그 시대의 실패, 암울함, 타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 가시는가.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레위인이 타락을 해요. 전체가 다 타락을 합니다. 예. 영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룻기를 보면은 한 가정을 통하여서 세워가시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글쎄요, 보세요. 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1장에 보시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살다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죠. 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 말룡과 기론 그리고 아내는 누구예요? 나오미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디를 떠나요?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 땅으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기고 또 아들들도 죽어요.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정말 이 슬픔에 잠겨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 며느리 가운데서 누구는 떠나고요. 오르바는 떠나고 그리고 룻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라고 이런 고백으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신실함을 보여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룻이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너무나도 쓰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오게 되면은 1장에 그 죽음과 비극의 사건들이 나오고 2장에 와서 정말 과부의 삶이 얼마나 당시에 어려웠을지 이삭을 죽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참 고매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용을 베푸는데 그것은 신명기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면서 이 룻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거라.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가 너무나도 기뻐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관습 가운데에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뭡니까? 이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남편이 아들들이 죽고 그 가문을 이어받을 그 아들이 없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땅이 이제 팔리게 되었을 때에 유력한 친족 가운데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 이 며느리 혹은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 대를 잇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 물을 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에게. 자,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옷을 잘 이제 그 차려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룻이 보아스 발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놀라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룻이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러달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결혼해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3장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일어나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니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을 물러달라는 말은 지금 자기 집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후사를 이어야 돼요. 가장 유력한 친족인 그리고 그 기업을 사게 되고 이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결혼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정말 귀한 말을 하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밤에 정말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하여서 참 자기의 그 기업물을 사명을 속히 이룰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가 하는 일을 기다리거든요. 그럼 이제 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순서인 자를 다 이렇게 두고 기업을 물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물러요, 안 물러요? 안 물습니다. 안 물러요. 그리고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기에게 돌아온 순서에 따라서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신실하고 룻도 신실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가 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4장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오벳이 태어났는데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지금 기업이 막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자, 여기 주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 자비,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름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돼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원래 무슨 이름이 뜻이 있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라로 자기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쓰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쓰다. 내 인생이 쓰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버려요? 자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쓴 인생이 되는 거죠. 쓴 인생이 돼요. 마치 나오미 그 가족이 엘리멜렉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사사기에서 사명을 버려버리니까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마라가 되는 거예요. 마라가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모압 땅으로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근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는 거예요. 단지 어떤 죽음이나 질병이었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상황을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내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슬픔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원래 기쁨으로 부름 받았던 이스라엘이 쓴 인생, 슬픔의 인생이 돼버렸죠. 슬픔의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어떤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쁨의 인상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루시라고 하는 귀한 한 여인의 충성됨이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엘리멜렉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사사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어떤 벌로서 죽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적용할 차원보다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보를 잊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오르바라고 하는 룻과 함께한 이 여인이 나오죠. 며느리. 근데 이 이름은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주어졌잖아.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 복을 받을 기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떠납니다. 떠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상황이죠. 자기 고향 땅에서 이제 이방인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천덕꾸러기죠. 누가 그걸 반겨주겠습니까? 이방인의 며느리를 누가 반겨주겠어요? 이 오르바는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에서도 살펴봤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에 남자가 없었으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시대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룻이 한 고백은요, 사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룻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 나의 하나님. 예.
그 신실함을 지닌, 믿음을 지닌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안 된다, 전도는 이제 뭐 끝났고 뭐 안 된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벳이 태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룻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2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없는 그 집에 가문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기업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꼼짝없이 이제는 그 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땅과 기업물을 짜라는 것으로 제가 잠깐 써봤는데요. 가나안 땅의 목적이 여러분 원래 뭐였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취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시는 것이 그 땅의 이유입니다. 정복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족속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저 그냥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르서 섬깁니다. 심지어는 풍요를 위해서 거침없이 자녀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그 땅이 계속해서 기업으로서 그 가정, 한 가정의 기업으로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 이방 여인 룻의 그 신실함,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의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여러분, 그 가문이 보존되었다, 그 땅이 안 팔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 땅을 회복할 자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똑같습니다. 몰라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누구처럼요, 먼저 기업물을 그 책임이 있었던 자가 딱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있을까 해요. 4장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난 손해가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다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오늘 결혼했으니까 내 신부를 맞이하러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우리가 3장에서 보았지만 이 룻이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아스 밑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보아스가 그것에 너무 감동하고 이 여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3장을 벌써 봐보십시다. 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봐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인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신실함, 모압에서 따라온 것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함,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기업 물을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너의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그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자에게 먼저 요구를 했지만 그가 돌리게 되니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취하고요, 그 기업을 잇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그리고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기업을 버렸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계보를 잇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그 사명을 절대적으로 잊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